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뿌리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와 사망의 뿌리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이 죄가 자라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망의 뿌리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점점점 자라납니다. 점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이 죄와 사망이 나무가 되고 꽃을 피웁니다. 예쁜데 사람을 죽이는 꽃이 됩니다. 화려한데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꽃이 됩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귀해 보이는데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죽이는 꽃이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뿌리들이 열매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줍니다. 먹으라. 맛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실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말 그대로 좋은 줄 알고 멋지고 화려한 줄 알고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그 열매를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뿌리와 죄의 뿌리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겁니다. 되게 좋고요.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되게 즐겁고요. 되게 신나요. 잠깐의 고통을 잊게도 해줍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힘들 때 술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살아야지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 잠깐이라도 그걸 잊어야 해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를 피워요. 야, 그거 건강을 해치잖아. 이거라도 안 피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견딜만 하고, 아니, 견딜만 한 게 아니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가 말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그런데도 여전히 술과 담배에 쩌들어서 삽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지금도 술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아니.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를 피워 조금 써요? 아니. 근데 지금도 술, 담배를 다 해. 지금은 그게 나를 잠시, 즉 지금은 그것이 나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하나로 끝나지는 절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뿌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 듣다 보면 맞아. 그치.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느꼈어. 내가 알았어. 가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건 줄 알았어. 알았지만 이걸 명확하고 간절하게 깨닫고 절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알고 있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죄와 사망의 뿌리는 나 하나로만 망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망치고 나의 영혼도 파괴시키고 내 삶도 망치게 되게 하겠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죄와 사망으로 몰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뿌리와 열매 씨앗을 내가 줄 거예요. 먹으라고. 괜찮다고. 그래야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다고. 근데 이것만 끝나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지 않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지내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도 상실됐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역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가차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권능과 축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망치게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뿌리가 무엇인지 오늘 알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죄와 사망의 뿔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권능과 축복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성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건 없건 간에 막론하고 모두에게 몰아닥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뿌리를 뽑으셔야 되고 제거하셔야 되고 잘라내셔야 합니다. 여름날에 그 떼약볕 속에서도, 여름날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도 잡초는 자라납니다. 왜 그렇게 푸른 젤도 자라나는지, 물도 안 주고 그렇게 뜨거운 햇볕으로 말라 죽어가는 다른 작물들은 다 죽어가는데 왜 그 잡초들은 그렇게 잘도 뽑아도 계속 납니다. 그러나 농부는 한 번에 한탄 했을지는 몰라도 끊임없이 그 잡초를 뽑습니다. 왜죠? 그걸 뽑아야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뿌리는 아마 뽑아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자라날 겁니다. 그때 한 번에 한탄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뽑으십시오. 또 뽑으십시오. 그걸 뽑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기름진 농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뿌리는 뭘까요? 첫 번째로 근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도리어 그 근심이 너의 마음을 녹이고 너의 관계를 해치고, 여기서 관계를 해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치고 나와 사랑하는 근심, 걱정, 염려 안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해칩니다. 유달리 걱정이 많으신 분들 있죠.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좋냐? 관계를 해칩니다. 알잖아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도리어 내일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바로 내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는 삶의 모든 것들, 앞으로 삶에 오는 모든 것들을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하고, 한 달 뒤는 어떻게 하지? 1년 뒤는 어떻게 하지? 2년 뒤는 어떻게 하지?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하세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근심하세요. 문제가 개선될 것 같으면 염려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것이 괴로움을 끌어당겨서 너에게 오늘의 괴로움으로, 1년 뒤의 괴로움을 오늘의 괴로움으로 끌고 와서 1년 내내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근심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은 힘들고 내 말은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따가도 그게 나오겠지만 또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게 되고, 그걸 듣게 되는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 왜 저러는지를 몰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된다고요? 성경은 근심은 죄입니다. 왜 죄인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근심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 근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근심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은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근심한다고 제가 죽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감정을 죽입니다. 그것만 죽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도 죽입니다.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가족들 앞에 가서 근심된 얼굴하고 탁 앉아보세요. 무슨 일 있어? 여보 무슨 일 있어? 누구야? 무슨 일 있어? 아무 말 하지 말고 계속 근심만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걱정거리만 계속 늘어나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들어주는 줍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내일도 한번 실험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인상 팍 쓰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또 걱정거리 계속 늘어나보세요. 오늘 가다가 혹시 내가 사고 나지 않을까? 오늘 학교 가서 혹시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오늘 직장 가고 또 직장 상사한테 깨지지 않을까? 한 달 뒤에 혹시 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 친구가 뭐 어디 아파서 쓰러졌다면 나도 쓰러지는 거지 않을까? 계속 근심된 말을 해보세요. 걱정된 말을 해보세요.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글피도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실험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을 죽이게 될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것이 오래가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라고. 제 친구가 의사예요.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과 의사예요. 야, 병원 가잖아. 그럼 의사들이 이렇게 보고 잘 모르고 저렇게 봐도 뭐 안 나오면 마지막에 꼭 할 말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러더라. 의사들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 의사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 스트레스 사람을 죽여. 그게 의학적으로도 실험으로도 나와 있어. 똑같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똑같이 감기 걸린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교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뭐 하면? 근심에 빠져 있어요. 실은 이 근심은 걱정과 염려에서 출발된 겁니다. 이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근심에 빠져있는 자, 근심에 머무르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근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어찌 믿음이 있는데 근심에 빠져 있을까요? 제 친구가 검사예요. 아우, 사자 돌림이 많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눈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밥 먹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뭔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초임 때, 이제 검사 초임 때, 그때는 이제 이게 바짝 들어있고, 정신 바짝 차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성공 욕구는 또 강하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은 산전수전, 아직 얘 말로는 공중전 아직 안 치러봐서 잘 모르겠는데,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 이제는 이 자기 어떤 이 성공 욕구가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덜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공 욕구가 팔팔할 때, 부장검사님 하루는 부르더래요. 부르면서 누구를 소개시켜주더래요. 자, 여기서 실명을 이야기하면 저걸 타고 나가니까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소개받은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였어요. 밥을 먹다가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부장검사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걸 아무 말 하지 않았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어요. 근데 피의자라는 사실을 밥 먹다가 알았어요. 왜죠? 성함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함을 줬는데 명함을 딱 보는 순간 이 친구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 자기가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밥을 다 먹고 헤어지는데 그 피의자 되시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답니다. 이제 제 근심이 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건이 잘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의 담당 검사와 밥을 먹었으니까.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피의자하고. 자기 담당 검사와 밥을 먹었으니까 내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근심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와, 네 말이 맞다. 뭐가 맞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밥 먹다가. 그냥 화가 났어요. 지금 일을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저렇게 할지도 모르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부장검사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밥만 같이 밥만. 근데 뭘 뜻하는지 알잖아요. 바보 아닌 이상이에요. 자기 초임 때.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제가 맞다 그랬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는데 내가 명색이 전도사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근심에 빠져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 가족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을까?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 아팠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엄마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 걱정하고 앉아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돈 걱정하고 앉아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나 보다. 라고 그 친구에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그 친구는 집사거든요. 저한테 정전도사님 장검사도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는 3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왜 우리는 근심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를 그냥 둘까요? 그 속에 점점 우리를 가둬둘까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 없습니다. 근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문제를 온전히 해결도 못한 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해 갈 겁니다. 나와 너, 가정과 교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 근심은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반드시 잃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예,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근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점점 잃어갈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목사라고요? 아니요. 목사라고 강단 설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왜죠? 근심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끌려갈 겁니다. 걱정과 염려로부터 시작된 근심이 우리에게 늪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상실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꺼져가게 하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힘들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은 사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죄의 뿌리는 뭘까요? 바로 원망입니다. 시편 37.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도리어 분노하게 하고 도는 즉 열받게 하는 거죠.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노는 계속 뻗쳐서 뒷목 잡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악을 만들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멸망을 당할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원망하면 심판의 주님을 통해서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만과 불평에서부터 출발되는 원망은 우리에게 뭘 일으키게 할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미덕의 1위가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브레이크카드 보이죠?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재밌게도 기독교의 절기 중에 연타로 두 번 나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딱 한 번만 있습니다. 부활절 2번 지키는 데 갔어요? 없죠? 성탄절 딱 한 번만 지킵니다. 성탄절 2번 지키는데 있어요. 이단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생일도 지키고 자기 교주 생일도 지키고. 그래서 그 성탄 그 있어요. 그 하나님 엄마 섬긴다고 하는 동네 그 동네 있어요. 그거 현수막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탄생도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 성탄절인데 아니 봄에 해. 왜 봄에 성탄절이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교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생일이고 나중에 그 가을에 또 성탄절이 또 있어요. 이건 뭐지? 1년에 3번이야. 얘는 뭐냐?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 엄마 생일이고 나중에 겨울에는 예수님 생일이고 예수님까지 3대 하나님 이렇게 참 이상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 외에는 성탄절 딱 한 번만 지킵니다. 그런데 감사절은 1년에 2번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잘 잃어버립니다. 어제는 감사했는데 엄마 너무 감사해. 아빠 너무 좋아. 이랬다가도 오늘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는지 문 꽉 닫고 엄마 미워. 엄마 미워라고 하는 애들은 초딩 1학년 2학년만 가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초딩만 가도 말 안 합니다. 아 좀 빠릅니다. 걔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망은 또 무엇을 잃게 할까요? 바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뭐가요? 원망은 가족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원망은 나라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원망은 친구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었으니 당연히 은혜도 잊게 되겠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망은 앞으로 찾아올 감사도 잃게 합니다. 앞으로 찾아올 은혜도 가로막게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연결시키죠.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뭘 해줘도 맨날
맨날 불평불만하니까 뭘 해주기가 싫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뭘 도와줘도 고마울 줄을 모르니까 자기 직장 후배래요. 직장 후배인데 좀 안타까워서 좀 도와줬대요. 도와줬는데 고마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도래 나중에 안 도와주니까 왜 안 도와주냐고 따지더라는 거죠. 후배놈이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놈자를 안 썼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후배놈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맞다고. 그런 놈은 후배놈이 맞다고. 감사를 하면 후배분이라고 하셔요.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뭘 도와주기가 싫대. 한 번은 결정적인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와서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줄까? 일어서려고 엉덩이를 딱 떼려고 하는 순간 앞에 있던 입사 동기가 있는데 입사 동기가 누구누구 과장 잠깐만 나 좀 봐 이렇게 부르더래요. 딱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세상 말로 똥출판인데 저기 있는 다른 과장이 누구누구 과장 이렇게 앞에 있는 잠깐 나 좀 봐 이렇게. 입사 동기인데 둘이 투과장이에요. 이쪽 부서. 부장 하나에 과장이 둘이라고 한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러서 그래 그리고 그 친구에게 잠깐만 하고 이제 급한 일인 줄 알고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 호구냐? 입사 동기입니다. 입사 동기인데 이렇게 너 호구냐? 야, 박 과장아 그래도 네 호구냐? 그동안 둘이 나눈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잘했다 하고 하더니 과장님 이거 좀 그거 네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니 갑자기 후배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왜 그러냐고. 이게 세상의 인신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찾아올 감사와 은혜도 잃게 하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에게,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감사할 일도 은혜가 올 일도 첫 번째로 모르고 두 번째로 찾아오지도 않고 세 번째로 있는 것도 사라집니다. 원망은 때로는 가족을 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에게 향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배우자를 향하기도 하고요. 부모를 향하기도 하고 자식을 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토록 친했던 친구를 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지어 대통령을 향하기도 합니다. 저놈이 저희 대통령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관계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원망은 주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잃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무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상 보면 아까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원망은 사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망은 무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시는 것이 무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평불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감사하셨습니다. 왜 감사하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고 영광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하시다. 내가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너무 미치겠다. 그거 할 수 있으면 뭐라도 난 할 수 있겠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원망이 없습니다. 사랑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사랑은 더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같이 있어준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어찌 사랑 안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뿌리와 씨앗이 될 것이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을 망치고 파괴시킬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파괴시키고 있으면서도 파괴시키는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우리 집이 그렇게 된지 잘 모르겠다. 너 때문이야. 이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뿌리는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이 뭐죠? 망한다는 거예요. 폭삭 망한다. 이게 패망입니다.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방의 원자 폭탄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은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 패망. 그럴 때 쓰는 말이 패망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돼서 그 무엇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패망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심판을 하시거나 징계를 할 때 무엇인가를 이용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균을 이용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적군을 이용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자연재해를 이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이용하셔서 대체품들을 통해서, 대체인들, 때로는 대체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부터 밀물듯이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왜 지켜줬을까요? 그들은 겸손이라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이웃들과 함께 잘 지내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전쟁을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막아주셨더니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것도 해주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아요. 나라가 나라를 지키니까 그냥 원래 평화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워보세요. 역사를 한번 배워보세요. 역사를 배우면 우리나라 역사에 70년 넘게 전쟁이 없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대한민국 지금까지 70년 넘게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최초예요. 우리 민족의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처음 가는 길을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해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손대면 감당할 수 있을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시작은 실은 자기중심적 자아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의 뿌리는 거기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내 말이 맞다고 하고 뭐 나중에는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말 돌리기도 하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죠. 그런데 자기중심적, 자기 감정적, 자기 이성적, 이성 같지도 않은 이성을 가지고 자기 이성적, 자기 지식적, 아무리 지식이 훌륭한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자기가 다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요즘 분들 유튜브 되게 가깝게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정보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저는 별로 유튜브를 오래 잘 안 보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주변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거 행동을 하고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유튜브에서 들었대요. 그래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랬대요. 그게 전문 방송이래요. 그래요? 아닌데?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때로는 신문에서 제가 찾아본 적도 있어요. 저는 세상의 정보를 두 가지로 보통 접합니다. 신문과 9시 뉴스. 이 두 가지로 세상의 소식을 거의 많이 접합니다. 유튜브로는 세상 정보를 잘 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실은.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 성질이 뭐해서 그럴까라고 해서 봤어요. 근데 저는 전문 분야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유튜브를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향적이고 자기 지식적이고 자기 정보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유튜브가 유행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과 신념과 지식이 편중됐구나. 왜 그럴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몇 번 봤잖아요, 유튜브. 그 다음부터 유튜브를 딱 이게 앱을 켜면 내가 그 전에 봤던 내용과 비슷한 방송들이 따라 떠요. 제가 그때 유튜브가 내 머릿속에 있나?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주 검색하고 자주 했던 것을 이제 얘네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방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여러 먹방들이 막 떠는 거예요. 알고리즘에서. 이것도 봐봐, 이것도 봐봐, 저것도 봐봐. 이렇게 이제 소개해주는 거죠. 유튜브 앱이. 무서운 시대.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 비슷한 방송만 계속 띄워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만 봐요. 그거에 반대되거나 균형적인 또 다른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정보는 한쪽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보수적인 유튜브만 보기 시작합니다.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유튜브만 보기 시작합니다. 캠핑 좋아하는 사람은 캠핑 유튜브만 보기 시작합니다. 아프잖아요. 유튜브로 찾아봐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다가 나중에 그 약 먹고 나중에 간이 안 좋아. 그 약 먹으면 간이 안 좋은 사실을 유튜브는 안 알려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위에 좋은 약은 간에 안 좋고 간에 안 좋은 약은 위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달 때 그래서 의사들이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균형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라면 세상의 정보는 균형을 무너뜨려요. 제가 왜 9시 뉴스를 본 줄 아세요? 9시 뉴스는 제가 원하는 정보든 원하지 않던 정보든 그냥 웬만하면 균형 있게 전해주려고 지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균형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유튜버는 낫습니다. 왜죠? 교만한 사람들의 말과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과 교만한 사람의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치에 미쳤습니다. 그는 정치에 미치지 않았다고 저에게 항변을 합니다. 저는 그를 진짜 사랑했어요. 진짜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수적인 얘기, 진보적인 얘기 그러면서 정치에 미쳤어요. 입만 벌리면 정치. 저한테 정치에 관련된 카톡을 보내지 나는 보내지 마라. 나는 정치나 신념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다. 이 나라가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3년 동안 못 죽여서 안 달랐고 지금도 위아래로 죽이려고 총칼을 들여대고 있는 나라가 된 줄 아냐. 그놈의 이념 때문에. 그 이념이 진리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주변에 있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시간만 나면 유튜브.
그리고 그 정보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옳다고, 이게 맞다고. 그렇게 되면서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되게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만 나오면 비인격적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만한 인간이 되었어요. 왜죠? 교만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니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교만해지는 걸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아로부터 출발된 교만은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정치와 이념,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명예, 누군가는 편안함, 누군가는 멋지고 좋은 보석이나 옷이나 이런 화려한 안락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걸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신처럼 돈이면 다 돼 라는 생각, 그걸 옳게 여긴 채 죄와 사망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정보라고 하죠. 아니요, 그건 강요입니다. 애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너는 성공하는 거라고. 그게 교만한 말이에요. 남편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잘 살 수 있다고. 그게 교만한 말이에요. 잘 살 수 있을지 못 살 수 있을지 그걸 알아요? 진짜 서울대 나오고 삼성전에 들어가면 행복해져요? MIT 공대 나와서 스탠퍼드 교수를 하면 행복해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왜 함부로 그게 맞다고 단정짓죠? 그게 옳다고 확신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절대적인 것이지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미국 유학 잘 갔다 와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분은 미국 유학 스탠포드를 나왔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행복해진 게 아니라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스탠포드 나오면 다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요. 또 다른 스탠포드 나온 사람 제가 하나 합니다. 그런 지금 행복하게 살까요? 그럼 제가 설교 때 써먹지도 않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거 언젠가는 설교 때 한번 써먹을 거예요. 라이센스 달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이번에 다니엘교회에 나왔던 와플대학 대표를 하시는 분이 아동복 사업이 엄청 잘 됐을 때 자기는 하나님도 떠나고 집안이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음에도 하나님도 떠나고 즐기고 누리고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사기당하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아동복 사업 다 날리고 단칸방 월세로 달동네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오늘 죽어야 되나 내일 죽어야 되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계기는 자기 딸,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새벽기도 가고 싶다. 세상에 그런 애가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그런 애는 딱 한 명만 만나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다니엘기 때 2번째로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딸이 엄마를 살린 거예요. 그 기도 끝은 그저 붕어빵 장수. 그것도 노점상에 제일 안 되는 구석대기 자리. 거기에 그분이 기도했던 게 그거 다 하나님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만들어 온 반죽 딱 요것까지만 다 팔 수 있도록 요것만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들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요것만 다 팔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정신을 지금도 잃지 않았다는 그 말에 지금은 1년 매출액이 수천억이 넘는 큰 기업을 이루는 CEO가 됐지만 그 붕어빵 장수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됐지만 그분이 한 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도우심과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 천사들이 많았다. 그 천사들 누가 부르셨겠냐. 제 그분의 간증 들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 였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그날 엄청 얘기했어요. 목사인 나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저분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런데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오늘 만들어 온 반죽 이것만 다 팔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팔게 해주세요. 로부터 시작됐던 그의 겸손함. 지금도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가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날마다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누군가는 단칸방에 산다고 무시해서 눈물 나도 그 눈물로 교회 화장실 청소하면서 기도했던 그 겸손함,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오는 비결입니다. 교만은 겸손과 축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요. 사람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도 잃게 합니다. 자기중심적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이 교만은 바벨탑처럼 점점 쌓여가게 될 겁니다. 그 쌓여가는 바벨탑이 언젠가는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말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 내 가족들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이 옳았어. 그 기분과 그 감정에 동의해서 그 가족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따라주는 거예요. 승질이 들어오니까 가족들의 관계에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준 거지. 내가 쌓은 바벨탑이 맞고 옳고 멋있고 대단해서 내가 맞아서 내가 옳아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언젠가는 그 바벨탑을 한 방에 무너뜨릴 겁니다. 그게 다 무너지는 그날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교만을 쌓아버리죠. 목사인 저에게도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저도 살다 보면 제 안에 그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쌓아져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쌓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이, 이 자만이, 이 오만이 쌓여져서 바벨탑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내 감정을 숨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큐티하는 동안에 저의 가슴을 치고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너에게 거역하는 자, 너와 동역을 거부하는 자, 심지어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심지어는 가족을 깨트리는 자,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성경에?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걸 저에게 시킵니까? 디모데도 못한 걸 절 보고 하라는 겁니까? 그냥 매일같이 찔리니까, 제가 찔리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탄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의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손으로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죄와 사망을 이끄는 뿌리는 바로 욕심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 나온 말씀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에게 욕심이 찾아올까요? 성경적인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자신과 나와 세상에 대한 왜곡된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와 세상에 대한 왜곡된 기준.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 라는 왜곡된 기준.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걸 누가
정해놨어요?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딴 사람이? 내가 돈 많아야 된다고, 내가 명예가 높아야 된다고, 내가 하는 일이 쪽쪽 다 잘 돼야 된다고 누가 정해놨어요? 그걸?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왜곡된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낳습니다. 이 욕심은 결국은 앞에 나왔던 세 가지, 근심과 원망과 교만의 또 다른 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를 낳고 그것은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장사합니다. 그래서 욕망, 그 다음에 탐욕으로, 그래서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왜곡된 기준이, 내 자식은 그래야 된다는 것, 내 남편은 그래야 된다는 것,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는 것, 그 기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기준. 감히 선교지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에게 그 기준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가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아가는 우리가 3세끼 밥을 먹어야 된다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어요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 감사를 잃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남들 여행 간다고 나도 여행 가야 된다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어요? 남들 맛있는 거 먹고 남들 좋은 거 입는다고 해서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먹어야 된다는 그 놈의 기준은 누가 만든 거냐고요? 하나님 만든 적 없습니다. 이 기준을 키우고 쌓아서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앞에는 원망을 하고 그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교만하죠. 자신과 세상에는 유혹된 기준들은 자신의 권리와 권한만을 되새기고 내가 해야 할 책임과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부모라고 자식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부모에게 함부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목사라고 성도에게 함부로 요구할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목사에게 함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권리는 누가 줬어요? 아무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거있냐? 원래 내 것이었느냐? 태어났을 때부터 내 것이냐? 그 기준을 삼고 그게 충족되지 않고 그게 만족되지 않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근심에 쌓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교만의 쓴뿌리 가운데 자기를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강요하고 안되면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파괴합니다.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고통스럽고 몰아넣습니다.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에게 근심 걱정을 또다시 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비교하다가 비교합니다. 우리 집과 다른 집을 비교합니다. 우리 집 애들과 다른 집 애들을 비교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합니다. 뭘 가지고?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뭔가를 시기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사람들과 공동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왜곡된 기준들은 지금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 왜곡된 기준들은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이 왜곡된 기준들은 여전히 자족하지도 못하고 근심과 원망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고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귀한 그들,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귀해.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 시작. 당신은 귀한 사람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신이 기뻐. 그걸 히브리어로 충천당하게 했어요. 누가 못생겼다고? 예전에 우리 교회 애가 그랬어요. 저한테 엄마가 자기 못생겼다고 그랬더라고. 니네 엄마는 예수 안 믿나 보다 그랬어요. 어디 감히 주님이 니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 진짜라고 했어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해. 너무 감사한 건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애가 이번 주에 애를 낳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권리가 없어요. 왜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자식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의 뿌리를 안고 교만의 뿌리를 안고 원망과 근심의 뿌리를 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목사의 안에도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안에도 다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뿌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를 믿음의 성실한 농부가 되셔서 잡초를 뽑듯이 한탄 한번 하시고 또 잘하네 하시고 그걸 뽑으십시오. 조금 더 잘하면 또 잘라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사망과 죄의 뿌리를 뽑습니다. 어쩔 땐 너무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느 순간 이렇게 자랐대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냥 절대 두지 마십시오. 그걸 두면 믿음과 신앙을 잡아먹고 은혜와 감사를 잡아먹고 겸손과 축복을 잡아먹고 행복을 잡아먹는 괴물이 될 겁니다. 그걸 내버려두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권능과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너희가 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희 안에서 올라오는 그 근심의 뿌리들, 너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원망의 뿌리들, 그 교만의 뿌리들, 그리고 그 욕심의 뿌리들 뽑아라. 단 한 번도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돈을 부어주셨던 이유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뿌리를 제공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왜죠? 그에겐 줘도 근심하지 않을 거니까. 그에겐 줘도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니까. 그에겐 줘도 교만해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